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슴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연단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땅까지 차지한 후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의 마지막 설교가 노래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 속에 오경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의 백조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들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찬송가 혹은 CCM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가사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양에는 가요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이며 그 중에 찬송가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사로 작사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적과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기승전결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은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무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애통의 노래, 7절과 18절의 말씀은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스라엘의 배신, 19절과 35절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36절과 4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 저희는 오늘 1절과 14절 이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 나의 교훈은 모세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낭독하며 또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노래와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교훈과 말씀은 분명히 심오하고 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을 비와 관련하여 4개의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비와 이슬, 그리고 가는 비와 단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비와 이슬은 식물을 부러뜨리거나 흙을 쓸어가지 않고 땅 깊숙이 스며들어 식물에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며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가는 비와 단비에는 이 가는 비는 어근이 머리털 혹은 폭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비는 폭우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와 소나기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식물이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비같이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며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라고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변화 속에 날마다 변해가지만 반석이신 주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은 찬양이 있죠. 오늘의 모세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 말씀의 본문, 우리 큐티책 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장으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찬양을 부르며 이렇게 노래로 작곡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우리도 찬양을 부르며 그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악보 혹시 없으신 분은 저 뒤에 헌금함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5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지혜도 없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할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그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찬양으로 묵상할 겁니다.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며 그 위 의미를 나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를 충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현재의 우리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힘든 곳이고 황량한 곳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났고 보호하며 호위하며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어 주시리라.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위,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디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의 마지막을 노래로 장식했습니다.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지, 우리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지만 그 끝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결과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결과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들, 그리고 또한 광야 속에서 힘들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나의 반석, 너희의 반석이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것,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여정 속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